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이것은 성령에 참여했던 사람한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귀신도 쫓고 마귀도 대적할 수 있는 말씀도 먹고 많은 헌신과 봉사도 했고 다 알 거 다 알고,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으면은 다시는 용서가 없다는 성령 회방죄에 대한 말씀을 전번 주 마귀를 대적하라 41번째 이어서 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합니다. 들림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을 많이 했던 젊은 시절에 수십 년을, 그랬을 때 정말 능력 있는 예술가들을 저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접했고 많이 이제 아는데, 그 중에서 어디 교수였었어요? 그분이 숙대 교수였었던 이제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이 그러니까 이름까지는 안 들어도 대학 교수였었고 또 인간문화재시고 예술가로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여러 가지 정말 이론에도 능통하시고 그분의 기술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한 분이셨는데 평소에 이제 그 천주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 제가 그분에게 이제 만날 때마다 기독교로 옮기시지요.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분은 사람이 점잖고 또 내게 예의를 다하고 아이 뭐 싫다고 뭐 고집 부리고 이러진 못하세요. 그러지도 않으시고 내 진심을 아시니까 아이 뭐 천주교도 그냥 예수님 믿는 건데요. 뭐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좀 들으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제자들 기도를 쭉 하다가는 이제 생각나는 예술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방심하고 에이 뭐 거기까지 기도할 참이 뭐 있나?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그랬다고요? 오늘 새벽에 차에 치여 죽었다고? 아이고,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그렇게 탐심하지 마시고, 그는요 무용계에서 최고 가는 몇 중에 한 분이었어요. 한 사람이었거든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했고 여기 뭐 이정우 지사님 계시니까 다 아는 분이죠. 큰 거목이었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 더군다나 성령 충만한 척하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다니면서 오늘 교회 간다고 그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죄를 모르느냐고요. 언제 어느 날 무슨 시에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분은 명예도 대단하고요. 엄청난 실력가예요.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아마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요 자손들도 잘 키우고요. 그 아내도 아주 유명한 무용가고 정말 그분은 정말 존경받았죠. 참 멋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뭘 해? 왜 말을 안 듣느냐고요. 이거 인터넷이라 누가 볼지 모릅니다. 그래요, 들어요. 보고 깨달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악습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척하고 겉모습만 경건하되 나는 너를 모른다. 저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했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죽기 살기로 눈이 진물로 들어가 밤새 울면서 뭐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마귀는요 안 무서워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금방 껴요. 그런데 들림받을 준비하는 건 이를 갈아요. 왜? 뺏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래도 그런데 마른 잎 같고요. 그냥 꽃 꺾어다는 조화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누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부모 형제가 먼저입니까?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이 버림받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은사를 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일을 했던 그들이 변질되고 망가지고 망하고, 아니 그 벌어놓은 게 그 많은 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냥 끝이 났는데 갔잖아요.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해도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참 하늘의 비침을 맛본 사람까지도 보혜사 성령을 받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던 그러한 종들이나 그런 사람들도요, 한번 성령의 거스림을 회방하는 일을 삐끗하면은 다시는 용서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대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는 다시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에 준하는 죄가 있으니 짐짓 범하는 죄입니다. 이것은요,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목사님 모르겠지? 남이 모를 거야. 저는 아는 죄. 성령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이거는 용서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우리 몸인데 이 안에 술, 담배, 더더군다나 몸 안으로 짓는 간음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것을 간음죄라고 하고 이것을 짐짓 범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에 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짐짓 범하는 죄에 걸렸다면 정말 여러분 정말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그렇게 한번 회개를 해보면 어떨까. 마음속에 다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아멘. 이게 간음죄하고 음란죄하고는 달라요. 음란한 것은 맨 생각하는 게 그거야. 맨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셀룰러폰만 들으면 어디로 그냥 요즘은요 깐난 애기들도 손만 움직이면 화면만 보면 이런 데는구만.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요즘은요 애들도 초등학교 애들도 그냥 이거 휴대폰을 보면서 끔찍한 걸 보고 말로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짐짓 범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에 준하기 때문에 음란은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모든 하는 짓거리가 매일 보는 거 이번에 한 번만 보고 이번에 한 번만 이건 짐짓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누추한 서적과 잘못된 오락과 불의한 장소와 안 되는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쌍둥 그냥 못 잘라도 그냥 싹둑 잘라버릴지어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엄청나게 성공했던 물질적으로도 명예로도 참으로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끔찍하게 끊어지면 그 목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짐짓 범하는 죄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으신 여러분, 죄의 종류를 분명히 아셔서 점검하십시오. 아우 들림이 교회에서 맨날 야단치는 그냥 설교만 하니까 막 듣기 싫어. 그냥 안 들으면요 네 손해요. 네 손해.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들어투어.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그냥 무섭게 말하냐고. 나 이거 안 해도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서 내가 먹고 살아도 남는데 내가 지옥을 받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설교할 때마다 지옥 본 거 생각이 자꾸 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멘. 음란과 간음을 잘 구별해서, 간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혼전에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왼수를 갚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애통하며 이 종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 범하는 죄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쫓는 것도 함부로 말해서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교회 다니면서도 이미 끝난 거죠. 그런 죄와 똑같이 짐짓 범하는 죄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도 저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 아들을 밟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 이런 사람은요, 성령이 그 자신의 영혼에 증거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거짓말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다 들림 받는 거지, 뭘 그래 유난을 떨고 들림 위해서 왜 겁을 주고 그래? 여러분 겁 좀 먹으십시오. 떨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자, 정말 우리는 떨어야 될 자입니다. 아니 모두가 다 들림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느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그렇게 들림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고통스럽게 죽어주시면서 준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쉬우시면 죽을 것도 뭐 있어. 그냥 나를 따르라, 예수 내 구자면 다 올라갈게 하시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비참 처참하게 당하셨습니까? 그렇게 들림받는 것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성화되고 성결된 과정이 있지 않으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의 호령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가를 때, 하나님은 알곡과 쭉쟁이를 가를 때,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를 가를 때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계속 하셨고, 그렇게 들림받는 것은 가볍지가 않은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서 겨울 가뭄으로 여름 가뭄으로 나라가 금을 주면서 물 달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라면을 잔뜩 사다 놨다고 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물을 20몇 통을 무슨 드럼통에다 해놓고, 어떤 교회에서는 뭘 해놓고. 그래 해. 그럼 그거 다 먹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딴 소리를 하냐? 넌 믿음이 없는 거야. 그 교회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거 다 마시고 나면, 그 라면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한 석 달을 했으면 석 달은 그냥 굶나? 그러지 말어. Our daily bread, just daily bread. 그날 일용할 양식 먹을 거 마실 거 주셔. 그날 눕고 잘 수 있을 때 주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눈껍만부터 없으니까 오직 먹고 마시고 어떡하죠?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런 사람들과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뭐 몇 년 동안 먹을 것은 뭐 어디에다가 뭐 굴을 파고 김치를 해놨다나? 그런 짓 하지 마요. 조금씩 우리같이 장아찌 담아뒀다 뭐 3주 후에 먹자 이런 거 말고, 그럼 그거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엔 뭐 굶어 죽나? 그런 소리 말고요. 그날 먹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시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나의 안고 서는 것을 다 아시고 시작과 끝이세요. 그분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각이 오직 엄한 데 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둠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으로 내 자신을 끌어서 그 생각이 행동과 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둬서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맨 망가지고 썩어지고 그제 가서 버리고 뭐 먹고. 내가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 앞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다시는 주둥이를 놀렸다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다 실수를 해봤어요. 남 말할 거 없어요. 내가 그랬었어요. 그 전에 미국서 뭐 이름도 잊어버렸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그때 사재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건 20여 년 됐어요. 그래갖고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요, 아주 미제 막 캔에다가 막 별거 막 치즈에다가 한 방울 싸놨어. 썩어서 90%는 버렸어. 또 눈물 날라 그래. 회개의 눈물이. 내가 그랬더니 하고 내가 그러면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겁나. 왜냐면 그런 영이요 또 해코지 할까 봐. 이렇게 내가 오픈하는 것은 어머머머머 들림기 문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아주 막 알뜰살뜰하고 정직한 줄 알았더니 캔을 수도 없이 살았다가 버렸다. 그래 버렸다. 너는 그러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어. 이 정도로 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도 거지 노릇하지 마. 깡통 차는 소리 하지 말고 괜찮아. Our daily bread.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걸터듬하지 마. 너 그러면 거지 새끼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그날 마음 편하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지켜줘. 아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냥 이게 막 돌머리 같아가지고요, 도무지 딴데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싹둑 자를 것은 잘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의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밟고, 또는 자신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교만함으로 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랑하면서 신유를 행하고 돈 갖고 와, 얼마 갖고 와,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한 이단저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유 은사 받은 종들이 물질에 깨끗하셔야 됩니다. 거저 주신 것 행하고 돈 받으면 큰일 납니다. 변질됩니다. 그 교인들의 정말 허리 쫄라매는 그거 불쌍한 코 묻은 돈을 뺏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입으로는 자기가 안 했다고 하지만 값을 받는 건 자기가 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신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요. 하나님 하는데 왜 지가 받아? 목사님 이거 좀 뭐 빵이라도 하나 사다 주세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히브리서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네 앞에 있는 거야. 남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상고할 것이로되 함부로 회방하거나 정죄하면 정말 다 끝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위해서는 겁을 많이 주는 거야. 여러분, 겁줄 때 우리가 경성하여 그 말씀 붙잡으면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안 당했을 것을.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면 그 찌끄레기 귀신들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저 똥파리왕 바알세불에 힘어서 저 예수라는 자가 귀신 쫓는 거 아니야? 저 나사렛 이단이네. 이래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가 귀신 쫓으니까 저희들이 저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저 사람 뭐야? 저 이상하잖아. 저 이단인 것 같아. 이랬더니 성령 회방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은 것은 성령에 힘입어 쫓은 것을 성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토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은 아유 그다음에 무슨 기도하지? 이럴 때 얼른 다리를 놓는 것이 있으니 방언입니다. 전부 영적인 것을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들림에서 나눠드린 죄의 명칭이 여러분 페이퍼에 있습니다. 예, 악한 양들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쉬워요.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부정적인 언어를 기록해 보십시오. 음란, 호색, 짜증, 불안, 공포, 근심, 혈기, 시기, 질투, 미움 막 이래가지고 쭉 적으세요. 그게 악령의 이름이에요. 그 악령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혈기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 내게서 나가라. 우리 사위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는 이 악령아 우리 사위 아무개를 놓고 나가라.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보시는 분이 아 그거 뭐지? 들리면서 뭘 가르쳤는데 우린 그런 거 없나?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부정적인 모든 언어를 여러분 노트에 쓰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딸이나 아들이나 손주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누군가 형제나가 걸리는 게 있어요. 얘는 이렇게 노름을 하지? 얘는 왜 이렇게 바람을 피는 거야? 얘는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이러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밤낮 이러는 거야? 아 여기 걸렸네? 쫓아. 여러분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목사님들 성도를 위해서 쫓아주시면 자꾸 쫓으세요. 힘 잃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적어드린 건 지금 너무 많아서 현재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렸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아 좋다는데 왜 안 하세요? 제가 뭐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들리면서는 뭐 달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어떤 때는 막 드리고 싶은데 없을 때도 있고 여러분 막 원도 한도 없이 막 드리고 싶죠. 그냥 뭐가 좀 생기면 막 뭘 좀 드릴까.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실 것이지만 그냥 어거지로 해서 아무개 같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말세니까 이제 돈 필요 없다고. 그건 맞아요. 이제 표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다 내래. 냈으면은 교회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다 먹었잖아. 다 홀딱 마시고 튀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급하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입을 크게 여십시오. 연락과 무법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읽으십시오. 왜 이게 안 읽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싫다 이거지. 말씀을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해가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참 엄청난 간증이 나오는데 왜 자꾸 풀어지지 않습니까? 입을 탁 다무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헛소리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으니 너는 가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렇게 역사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 아이 뜨거! 이런 귀신들이 아이고 아파. 왜?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토설할 때마다 불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불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페이퍼에다가 적어준 이유가 종이에다 검은 글씨가 아니고 여러분이 읽어. 줄을 거가면서 종이가 찢어질 때까지 줄을 짝짝짝 하면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읽어. 다시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좋게. 이제는 그만 좀 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늦기 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 보이면 죄는 씻어줍니다. 죽을 죄를 이렇게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것은 여전히 편치 않는 그분, 영원하시다, 편치 않으신 그분이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 회개하면 씻어주십니다. 시작. 더 입을 크여십시오. 시작. 열처녀에 비유해서 다섯 처녀 신부의 영성 훈련을 단장하는 들림 방주는 훈련의 현장입니다. 너희는 이 소리를 외면한다면 하나님도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족해서 떨어져서 도적같이 죽어 신랑이 신랑이로다 하고 임하시는 날 성전 밖으로 쫓겨나지 않는 적은 무리에서 탈락되지 않고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과 이 말씀을 은혜롭게 접하는 여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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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목사님, 근데 우리 그냥 교회에서는요, 예수 내 구주 그러면요 교회 오면 다 들림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들림 받는데요.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성경 갖고 와서 얘기해요. 아주 적은 무리예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들림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만 얘기하면 아마 교회 성도들 하나도 없어요. 듣기 싫어갖고요. 그런데 막 편안하게 엄청난 훌륭한 설교 저도 다 은혜 받는데요.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들림을 얘기하셔야 돼요. 마지막의 목적은 뭐죠? 이때 들림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해요. 주의 초림 때도 어떤 문제였었죠? 질병과 전쟁과 기근이에요. 주의 재림을 앞두고도 질병과 이제는 항생제도 안 들어. 온갖 질병 때문에. 그리고 겨울 가뭄, 여름 가면서 기근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인육이 모아지고 있다는 그런 걸 듣고 보셨습니까?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말할 것도 없죠. 아주 이스라엘에서 얘기했대,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다 죽여버리겠대요. 아주 뉴스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더 이상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3년 동안 먹을 누룽지와 라면을 뭐 창고에 모아뒀다고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성령 충만하세요. 왜?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서 순종을 준비하라는 것이지 누가 라면 준비하랬어. 성경 몇 장 몇 절에 라면 준비하라고 그랬냐고요. 매 순간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 적용하고 순간순간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주님은 이럴 때 어떠셨을까? 아멘. 적은 무리여.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 너희를 아무리 핍박해도 얼마나 시기, 모략, 질투, 뭐 음해, 벨 소리를 다 귀로 듣고 있습니다. 벨 소리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가 뭐야? 너펄 불 때 7년 잔치,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복락, 천국.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가는 자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자꾸 적은 무리라는 말씀이 요소요소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들림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하늘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대. 그러니까 어떤 소리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내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과연 누가 주님께 붙은 자일까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 충만하던 들림받을 준비하던 신부감들은 위에서 주님에 붙어버린 자요 그랬어. 휴거. 그럴 때 들림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엄청난 기근이 막 오면서 너무나 힘들고 그냥 온역이 돌 때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원수를 삼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땅끝까지 있는 땅끝에 있는 사람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땅끝이요. 당장 우리 가족이 땅끝이요. 가족 손 꼽아 보세요. 그죠?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 아멘. 마귀는요 죄를 틈타서 모든 인간 위에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왕노릇해요? 죄에 대해서 왕노릇합니다. 마귀는요 송사를 해요. 읍소를 해요. 밤낮 속에서 너 그렇지, 너 틀렸어. 너 지금 때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 속에서 마귀가 살랑 긁습니다. 살랑 긁습니다. 뭐라고? 너 힘들지? 너네 회사 문 닫게 생겼어. 너 지금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너 직장에서 끊기잖아. 너 자식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손주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굶어? 입에 풀칠하려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깡통이라도 차도 나갈래? 너 어디 가서 뭐라도 할래? 군밤 장사도 해야지. 너 가서 어디 가서 말이야 화장실 청소도 해야지. 이게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도네. 안 그렇습니까? 마귀는 송사를 하고 고짓을 한단 말이야. 너네 집 힘들어 이제 큰일 났어. 너 애가 지금 야웅야웅 하고 이제 컸는데 너 걔 어떡할래? 네 아내는 밤낮 아파. 너 지금 가진 거 없지? 너 벌어놓은 것도 없지? 너 집도 월세지? 나가라면 너 어떡할래? 이게 마귀 소리라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해준다는데 그쪽을 보고 있냐고요. 해주신다는데 왜 근심 걱정 쪽을 하고 있느냐고. 마귀가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마귀 소리야. 확 밟아버려.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고 천지를 지으신 부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보라 걱정 근심하지 말아서 이 더러운 원수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토설하고 입으로 증거하십시오. 나가! 겁을 주는 이 원수 마귀야. 하나님 내 오가는 길 다 아셔. 그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느 날 아구까지 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아멘. 그리고 읍소를 해요. 나중에는 또 이러면 눈물을 벌고 찔찔찔찔 짜면은 우리 또 마음 약해지지.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해서 샬랑해서 속여.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놓고 내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즉 율법을 앞에다 탁 놓고 네 죄가 이거야 하고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요 선지자가 정죄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의 정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믿는 백성들에게 행위의 죄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너 우상 숭배하지 마. 나 절 안 했는데요. 안식일 지켜. 저 지켰어요. 하나님은 망령도 읽었지 마. 네, 저 잘 지켰어요. 너 효도해야 돼? 네, 효도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모든 것에 걸터듬하고 탐식하지 마. 11조 떼어먹으면 도둑놈이야. 그러면서 행위의 범죄만 정죄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지마, 저 안 했는데요. 오늘날 같으면 예를 들면 너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마약하지 마, 노름하지 마, 육신의 쾌락만 추구해서 교회 나오는 시간에 딴 데 가서 딴짓하지 마, 음란물 가까이 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렇게 행동으로 하지 말라는 것만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정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속에 어떻든지 간에 말이야 행동 안 했으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가 말한 정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더니 다른 걸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죄입니다.
예수님은 너 행동으로는 안 옮겼지? 그러면 마음의 죄는 하고 정죄하시는 겁니다. 나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네 마음의 죄는? 마음으로 저는 그냥 여러분 개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새끼야 이런 말도 쓰는데 그걸 두 개 붙였으면 안 돼. 따로따로 써야 돼. 그런 나쁜 욕을 하면서 그냥 꼬리배기 싫어서 그냥 저거 그냥 이러죠. 그죠? 이를 악물고. 그럼 벌써 살인했다네. 그럼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살인을 해야 돼. 순간순간 괘씸한 게 한두 가지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위의 죄 플러스 마음의 죄까지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이미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귀지 말라는 뜻은 문 밖에도 되지 말라는 뜻은 그 사람과 장사하고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불신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1절입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만 하나도 일 안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살아?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남의 것 탐내기만 해도 도둑질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은 다 정죄하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거, 거만하고 도도한 거, 그냥 조급하고 성급한 거, 혈기잔되고 분노가 많은 사람, 사람을 미워하고 그냥 증오하기고 함부로 막 짓거리는 사람, 말끝마다 그냥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 항상 이웃과 등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때로는 남을 우습게 열고 깔보면서 말하냐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는 사람, 자고하는 사람, 자긍하는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음란하는 사람, 호색하는 사람, 속이고 속고하는 사람, 외식과 이중인격, 그 다음에 사치하고 아주 인색한 사람,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안목을 따라가는 사람,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고 아주 돈과 물질을 그냥 얼마나 주님보다 그냥 더 사랑해.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 아주 쾌락과 세상 사람이라면 그냥 교회를 집어치고라도 그냥 쫓아가는 사람, 불신앙과 불순종, 불만 많이 말하고 돌아왔으면 그냥 꿍시렁꿍시렁하고 그냥 불평하고 책임 전가 잘 시키고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또 책임 전가 시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 전가 시키면서 쫓겨나듯하는 모습이 올까?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의심하고 왜곡하는 사람, 무슨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금방 시험에 들어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자기 체면만 바라는 사람, 자존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 또 자격지심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또 잘 삐지는 사람, 우월감, 열등감, 고집, 아집, 집념이 센 사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 구습을 빼지 않는 사람, 이론만 붙잡고 있는 사람, 생각이 아주 그냥 목이 고다, 생각이 그냥 돌멩이 같아 안 고쳐, 신념이 너무 강해서 신앙이 안 들어가는 사람, 자기 철학이 센 사람, 고정관념에서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사람, 선입관념 때문에 도대체 우물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나 아닌 나, 나 아닌 나.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예수님 닮은 나 아닌 나가 에고스트입니다. 에고, 나 아닌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닮은 나의 모습이 아닌 부정적인 언행 심사가 있는 것이, 이것도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지금 정죄하십니다. 겉으로 나타난 행위의 죄보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말할 수 없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내 마음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회개하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 지워서 도말 내릴지어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이제 또 정죄를 또 하시네. 선지자의 성죄가 있었습니다. 행동만 안 하면 괜찮지? 아, 예수님 오시더니 행동, 마음까지도. 그 다음엔 또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정죄를 하시니 또 자꾸 이렇게 쪼여지는 겁니다. 쪼여지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마음의 죄 정도가 아니라 신앙 양심의 죄, 심령의 죄까지 다 들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너 기도 안 하고 쉰 죄, 성령 읽지 않은 죄, 전도하지 않은 죄, 봉사 헌신하지 않은 죄, 믿음이 적은 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죄, 네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도하지 않는 죄, 희락이 없는 죄, 근심만 하고 화평하지 않은 죄, 인내하지 않은 죄, 참지 못하는 죄, 자비하지 않고 양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죄, 온유하지 않은 죄, 절제하지 않는 죄, 이 모든 것 회개 안 한 죄, 끝도 없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 구약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겉사람의 죄예요. 육신의 죄지만 심령의 영의 죄, 영혼의 죄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그럼 뭘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가 다 범죄했어. 율법의 임무가 뭐죠? 율법의 요구가 뭐죠?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첫째, 회개하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에서 음행을 하고 피우고 마시고 한다면 그건 마귀가 있는 성전이 되고 귀신이 들어가는 성전이 되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닌 것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옥을요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정말 지옥을 안 봤으면요 제가 여기 뭐 때문에 서 있겠습니까? 뭘 그렇게 지옥을 본 다음에는요 정말 정신이 바짝 나면서 온갖 죄의 원흉이 저도 그만 거기서 본 게 다 나하고 걸리는 것 같아. 왜? 마음에 요만큼만 있어도 죄네. 아, 그러면 목사님 어떡하란 말이에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음이 뭔데요? 지옥 가라고. 저 지옥 가야 돼? 가야 돼. 나 지옥 안 갈래. 어떻게 하면 돼요? 죄 보혈로 씻어. 어떻게 하면 씻어요? 회개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천국 가. 목사님 쉬운데요? 쉬운데 너 왜 안 해? 왜 말 안 들어먹어? 쉬운데. 이렇게 쉬운데. 아쉽다. 시작. 간단해요. 말만 들어먹으면 쉬운 건데 안 들어먹으니까 넓은 길로 가지. 회개하면 돼. 얼마나 이게 웬 떡이 아니 회개라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근데 너 왜 네 몸뚱이 이 지체를 가지고 네 멋대로 죄를 져. 그러는 것이 가르쳐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신앙과 불신앙, 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이라는 말은 사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 벨리알은 뜻은 사악함이다, 더러움이다, 추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율법은 선지자가 정죄한 것, 예수님이 정죄한 것, 성령님이 정죄한 것이 이렇게 점점점 더 도망갈 곳이 없어.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싸우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나오니까 다 들림받는다. 아닙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나는 들림받는 신부라고 오늘도 여러분은 전도지를 들고 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내 구습을 쳐없애고 새 신부감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온갖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마귀 세상에 이 우주, 이 땅, 이 지구는 마귀가 갇혀놓은 거대한 감옥입니다. 그가 지금 아주 죄수 대장이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가만 놔두겠냐고요. 잡생각, 온갖 생각, 졸리운 생각 속에서는 다른 더러운 생각이 바글바글 끓게 하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원수가 속에서 우리 들림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저 사람 대단해. 인생 성공해서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전도 안 받고 어떡하시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아름답게 믿는 것 같았는데 종을 밟고 그렇게 하고 그 은혜를 밟더니 집안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진작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가 마음이 쓰립니다. 우리 더 많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이 다 들림받고 들림받기 전에도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경 말씀이셨습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가 타협해가지고 평화롭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게 그냥 지내야지 그 말씀하시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 질서 속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마귀의 이 세상 질서 속에 들어와서 그냥 서로 좋게 타협할 수 있으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타협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마귀를 진멸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예수님은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혈육에 똑같이 속하신 이유는 마귀를 없애버리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진멸되는 줄 알고 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이 내서 그냥 하늘나라에서 그냥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습과 닮은 인생을 잡아먹으려고, 속이려고, 읍소하면서 일내면서 송사하면서 죄를 심어주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물귀신 작전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속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처량하게, 때로는 겁주면서, 때로는 거짓말하면서, 때로는 속이면서, 때로는 별짓을 다 하면서, 때로는 막 아주 살랑살랑 별짓을 다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기도하지 않는 자, 주의 성수 우습게 여기는 자, 여러분 말세를 기롱하는 자, 들림받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 귀신 쫓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미혹합니다. 마귀는 무슨 일에든지 참견합니다. 시작! 어떤 일인지 참견해. 절대로 가만 안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세상이 좋게 보이도록 별짓을 다 하게 해. 달콤한 말로 미혹해. 걱정에도 마귀가 있고 별일에도 전부 마귀가, 좋은 일에도 마귀가 와서 탁 건드려서 폭삭 쏟아요. 어떤 일에도 참견을 해요. 재림 예수 말하지 마. 다른 설교들어 멋있는 말씀 엄청 많어. 왜 하필이면 왜 들림 받는다는 말, 그 말만 하지 마. 귀신 쫓는다는 말만 하지 마. 말세에 대해서 말하지 마. 아멘. 저 사람 중환자실에서 틀렸어. 내뿌려도 뭘 틀렸어? 뭘 내뿌려도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는 우리 강 집사님, 강경래 집사님 말이죠. 마지막에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옆에서 나 끝까지 거기 있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좀 앉으라도 계시죠. 아니야, 나는 중환자실 문 앞에 코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야. 내가 서 있는 건가? 서 있게 하시는 분이 나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 자꾸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 딱 서 있었어요. 나중에는 거기 뭐 지 아내도 또 친구도 그 형님도 힘드니까 저만큼 가서 앉았다고 그래. 난 거기서 아이 목사님 그날이 내가 미국 갔다 온 날에 아주 뭐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땀 흘리셨는데 자꾸 우리 옆에 선 사람 목사님 좀 앉으세요. 아니야 내가 아니고 난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때 이제 의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의사 저 의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막 울면서 어떡합니까 했더니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 거? 뭐라 하지 이 박사님? 심폐소생술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 번인가 한 것 같아. 한두 번 했는데 안 될 것 같다 하더니 나중에 다른 의사가 나오더니 또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 대신 그렇게 하면 갈비뼈가 다 부러집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때 형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냥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끝났다는 건 뭐죠? 그냥 이제 목숨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냐면 아니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나 들어간다 그랬더니 끝나니까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손을 딱 잡는데 숨 쉬고 있었어요. 분명히 의사 끝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와만 보라 그랬거든요. 우르르 들어갔는데 귀에다 대고 손 이쪽 잡으면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데 숨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탁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근데 수술한 몸이라서 얼굴은 이렇게 일그러졌지만 약간의 미소가 있으면서 탁 아마 천사들이 데리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나 또 죽은 거야. 내 필요도 아니요. 하나님은 고난마다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친구를 사랑하는 또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그때 주일을 끝나고 거기까지 갈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아니에요. 미국은 갔다 왔지 막 그냥 몸은 땀 범벅을 했지.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먼 데로 가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가셨지 저는 아닙니다. 마귀는 내게 속삭입니다. 그만둬. 그 사람이 끝난 거야. 몸이 이만한 혹을 잘라내서 이제 죽은 거야. 근데 뭘 가. 그날도 끝났다고 의사들이 한 두세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났다고 하는데 뭘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뭘 들어가.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믿음이라도 보시고 저를 그렇게 쓰신 하나님. 마귀는 그냥 속에다 막 짜증내게 하고. 우리 박은미 집사님이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헌신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이제 오세요. 이따 제가 이제 간증을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대충 괜찮다가 운전을 하고 우리 교회만 올라고 그러면은 앞에 뭐 레미콘이 딱 맞고 30분 올라고 그러면 차가 또 막혀갖고도 뭐 어떻게 올라가면 또 무슨 일이 생겨. 아우 정말 못 오겠더래. 그래도 기도하면서 왔대요. 이렇게 방해를 해요. 마귀에게 하면 졸립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 기도를 하고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솔직하니까 얼마나 좋냐? 내 좋은 얘기하기 시작할까? 소용없어요. 그럼 나는 가짜예요. 가짜 목자예요. 우리 수술할 때는 잠깐 아프고 섭섭해도 도려내면 3살 돋으면 되는 거예요. 죄의 종류 중에서 오늘 성령 해방죄와 짐짓 범하는 자와 율법을 앞에다 놓고 구약 때 선지자들이 죄를 정죄한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정죄한 것과 보혜사 성령이면서 정죄한 것과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우리는 알지어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말씀드리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 마귀가 여러분 날리지만 마귀가 이러고 오면 다 도망가겠죠. 근데 마귀가 아니야. 어떤 때는 천사로 가장을 한대. 어머 이 사람 천사인가 봐. 아니야. 꼬리가 있어. 아니야 악령이야. 그 귀신이야. 그 마귀야. 마귀는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면서 예수 재림하는 거 말하지 마. 다른 설교 들어. 뭐 때문에 야단 맞고 뭐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말 들어가. 거기 쓸데없이 가서 그러지 말어. 마귀는요. 교회 다니는 거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가장하는 자입니다. 편안하게 믿어. 그럴듯하게 속이고 읍소하고 승소합니다. 어디서 그런 거 보았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지 마. 뭐 때문에 이렇게 배고파가면서 40일 동안 이런 짓을 해. 이렇게 해서 뭘 구원하려고 그래. 그럴 거 없어. 천하영광 주면 그냥 이걸로 그냥 쉽게 해. 빨리빨리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해 먹어. 그러고도 그냥 편안하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구원할 수 있어. 이게 바로 구원파를 살랑살랑 속이는 마귀의 짓이고 이게 바로 엄청난 막 수십만 명 모아놓고서 한다는 얘기가 그냥 예수만 믿고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일만 하면 전부 들림받아요.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므로 속지 말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